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은요,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 에돔, 암몬, 이제 두로, 시돈 이러한 등등의 나라들의 멸망, 심판에 대하여서 이전 장들에서 계속해서 쭉 말씀이 이어졌고요. 이제 일곱째로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었던 이제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애굽 왕에게 임할, 그리고 애굽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 기간 등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13절의 말씀부터는요,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제 그 애굽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당했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다시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들에 대한 이 40년 동안의 심판, 이제 포로로서 살아가는 40년이라는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로 흩으신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제 후에 바사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만민 중에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흩으신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암몬이나 모압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처럼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공격할 때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끌려간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고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제 각 나라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40년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제 바사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각 나라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애굽도 해방되어져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14절의 말씀의 끝에서부터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대한 회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요, 이 애굽이 어떻게 남게 되냐면은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애굽에 붙으려고,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정도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이 이제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과의 그 국제 사회에서 다시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없고 다른 나라 위에 서서 이제는 다스릴 수 없는 아주 약한 나라로서 이제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고국으로 귀환한, 다시 돌아온 그 애굽 사람들은요,
옛날처럼 이제 그 국제 사회 가운데 다른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그 위치로 오르려고 노력했지만 이 바사 이후로도 뭔가 그리스나 로마 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견제당하면서 미약한 나라로 결국엔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국제 사회 모습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 약해진 이 미약해진 애굽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애굽을 의지했던 정말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이 이제는 나약해지다 못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약한 나라로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그 죄들을 기억해내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애굽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13절의 말씀부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나 미약한 나라로서 정말 다시 강한 나라로 서지 못하고 미약한 나라로서 남게 될 것, 그런 애굽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할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소망할 그 나라로서 의지하면서 이제 소망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 애굽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시기는요 저희가 29장 1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29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은 아주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29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열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27째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16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이 17절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16절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이 17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이 17절 이하 말씀은 애굽의 심판과 회복될 것, 그리고 미약할 것을 기록하고 나서 16년 가량이 지나서야 받은 말씀입니다. 앞선 메시지와 이 연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16절 이후에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이 연대기가 아닌, 이 연대 순서대로가 아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심판을 정말 그 행하는 자, 그 도구가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에 이 기록한 시기에 맞지 않지만, 쭉 이어지진 않지만 이 말씀들을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연대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다시 두 가지의 메시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먼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이 두로를 공격하였고 이 두로를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제 해상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 머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머리가 깨지고 또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다라고 이 두루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 끝에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이 정복한 나라에서 저희가 뭔가 전리품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리품도 얻고 뭔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제 노예로 삼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많은 재산들과 많은 보물들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바벨론이 그렇게 두로를 공격하여서 수고하여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여서 전투를 치르고 이겼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로의 함락을 예감한 이 두로 성 안에 이 사람들이 재산과 보물을 미리 다른 곳으로 빼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빼들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두로를 통하여서는 그 어떠한 전리품도 얻지 못한 어떠한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애굽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빼앗아가므로 두로에게서 얻지 못한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로를 공격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허탈할 것입니다. 이에 이 바벨론이 곧바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이제 이들과 전투하여서 승리를 하여 이 애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이 바벨론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들의 물건을 빼앗으며 이들의 보물을 빼앗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이 바벨론에게 이 수고의 대가를 가지게 하겠다. 이 바벨론이 두로를 통해서 얻지 못한 그 수고의 대가까지도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서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로에게서 아무 전리품도 얻지 못한 이 바벨론이 이어서 애굽을 공격함으로 많은 전리품, 이 수고의 대가들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이 애굽 땅을 바벨론에게 수고의 보수로서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냥 어떤 역사의 한 획으로 정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 뒤에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이 2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군대가 누구의 뜻에 따라 일을 했냐, 누구의 뜻을 따라 수고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이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하나님의 애굽을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공격한 것이, 애굽을 친 것이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을 친 것은, 애굽을 정복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닌 이 바벨론을 도구로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두로를 정복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애굽을 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전리품들로 보수를 얻었음을,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보수를 얻는 이러한 일들은 누구로 인함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정복당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의 집에서 한 뿔이 솟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힘과 어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그 대상인 이 애굽이 멸망할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힘을 얻고 권세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인데, 그 입으로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셔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세대,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강해 보이고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국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보수를 더하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라에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나라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 거대한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망하게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어떠한 미약한 나라도,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나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 뒤에 서 계시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뒤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 것처럼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정말 내 편에 서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